오늘 청교회 출석주일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교회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가나안 성도에 대한 통계 자료를 두 차례 발표했습니다. 2013년에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인 중에서 10.3%가 가나안 성도라는 것입니다. 2017년에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인 중에서 23.3%가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2020년이니까 더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왜 가나안 성도들이 생겼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디어 예배 때문입니다. 교회 예배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요즘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편리한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디어 예배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예배에 출석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또 어쩔 수 없이 교회 예배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는 미디어 예배가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전면적으로 중단되었을 때 미디어 예배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디어 예배를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 미디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예배로 인정하시는가? 미디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전에 모여서 드려야 합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막 또 회막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막은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회막은 모이는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서 회막은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데 오헬은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모에드는 모임,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회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을 말합니다. 즉 회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회막, 즉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약시대에도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모여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성전에 모여서 드려야 합니다. 현대 예배학의 대가 제임스 화이트는 공동의 예배와 개인의 경건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공동의 예배는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회중을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의 경건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의 예배와 개인의 경건은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의 예배와 개인의 경건은 차원이 다릅니다. 개인의 경건이 공동의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전에 나와서 회중을 이루어 하나님께 공동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욱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즉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회중을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본문 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끌고 가서라고 했어요.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가지고 가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대신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직접 나아가서 내 몸과 마음과 나의 생명을 제물로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예배는 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제단에 나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물로 직접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본다, 예배 보고 온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 가세요? 예배 보러 가요. 뭐 하세요? 예배 봐요. 어디 갔다 오세요? 예배 보고 와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뭐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말은 아닌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드린다.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배 드리고 온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배는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입으로 직접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신의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즉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교제입니다.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어요. 화목제는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앞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남은 제물을 바친 사람과 그 가족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화목제는 잔치와 같았습니다.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린 사람과 주변 사람들이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국가적으로 경축일에 또 개인적으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잔치였습니다. 화목제는 축제였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예배는 축제와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를 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즉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축복을 주십니다. 더욱이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서 그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모든 목사님들이 예배입니다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또 모든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성도들 중에서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모든 목사님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입니다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또 모든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성도 중에서 누구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모든 목사님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입니다 하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는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소개된 예배드리는 개이아이가 있습니다. 포르투갈 북부 수로바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이 개는 3년째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6마일, 즉 26km나 되는 먼 길을 혼자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도착하면 강단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사람들이 일어나면 함께 일어나고 사람들이 앉으면 함께하고 사람들과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왔던 길로 되돌아서 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신기한 개를 보기 위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구경 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사람을 개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배를 드리는 개도 있는데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소중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잘 살고 성공하고 축복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잘 살고 성공하고 축복받는 비결을 다르게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워야 잘 살고 성공하고 축복을 받는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배워야 성공한다고 유학도 많이 보내고 시골에서는 논 팔고 소 팔고 소 팔아서 밥 팔아서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배워야 잘 살고 성공하고 축복받는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쉬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잘 살고 성공하고 축복을 받는다고 강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아야, 사람 관계의 폭이 넓어야, 그래야 잘 살고 성공하고 축복을 받는다고 강조를 합니다. 모두가 맞는 말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잘 살고 성공자가 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축복해 주십니까?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는 하늘 문이 열리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서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릴 때 그 시대에는 평화와 번영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에게 빠지고 세상 풍속을 쫓고 죄악을 행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시대에는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을 해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헵시바가 되면 땅이 기름진 뷸라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활동이 선진국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에 대한 치료가 선진국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그렇게 많이 퍼졌는데도 방역을 잘 해서 정말 더 확산되지 않게 막는 그러한 방역 모범국에 대해서 세계에서 주목하고 칭찬하고 또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에 확진되어서 다른 나라에서는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죽는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의료시설과 의료진들은 확진자들을 정말 많이 치료를 시켜서 그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역체계,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 또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선진국 수준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러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수없이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열정적으로 뜨겁게 그동안에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교회마다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제를 회복하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앙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경제도 회복되고 신앙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서 기뻐하시며 그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인해서 축복을 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자가 되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